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감사와 찬미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예배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아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 육아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고단함과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복되는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입술로는 항상 주님을 닮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삶을 원한다 고백하지만, 막상 세상 속 저희들의 삶은 불평불만 많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저희들의 인생을 옥죄고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험한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은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이곳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종 장지현 목사님과 김판준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뉴질랜드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총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는 올바른 정책들이 널리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전히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각 신령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증으로 심히 고생하여 자식들에게도 넘어지며 우리에게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루어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하은 청년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특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하은 청년이 유학을 잘 마치고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설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 가운데 부모들의 간절한 간청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치유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것인데 성경의 저자들이 그처럼 부모의 간청에 의해서 자녀가 치유되는 기적을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간청이 그 어떤 사람의 간청보다 가장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좀 치유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신비롭게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현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그 산 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고난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있을 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산 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산 밑에 있었던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치유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받았을 때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도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도 해보고 또한 안수도 해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 아이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바로 그 사람은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녀가 간질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말은 물과 불에 뛰어든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품을 흘고 쓰러져 버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크나큰 위험을 많이 겪었을 것이며, 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 오늘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1절과 누가복음 9장 38절에 근거해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갑자기 간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온갖 좋은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 치유의 능력이 있다더라 이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소문을 들었었는데 그 제자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에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그냥 아들을 치료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무리를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 패역한 세대인지 모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책망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한 대상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서기관을 비롯한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이야 이렇게 자처했지만 어려서부터 고통당하던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결법, 자기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그들을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버렸고 그들에게 더 많은 굴레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당시 민중들에게서 유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희들의 선생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난 체 했지만 민중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민중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칭송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흠잡을 것이 있는가 이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반격할 기회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할 수 있어? 라고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간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예수와 제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진실로 믿음이 없는 자고 마음에 패역함이 있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은 어느 날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없는데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닐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욥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친구들의 말은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간질병에 걸린 아이와 그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딴에는 바른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놓고서는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거나 또한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것으로 시작하는 말이 항상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패역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하시고는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세계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선언입니다. 이 아이의 증상은 간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이 귀신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치유하실 때, 아이야, 너의 질병이 다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권세, 귀신을 향해서 꾸짖은 겁니다.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거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인간의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모든 의료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병원 가자라고 말을 하면 아유, 믿음이 없는 태도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치유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믿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은 채 의료 시스템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은혜는 받지만 그러한 은혜가 자신에게도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어도 또 어려움을 당해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그 또한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의료 시스템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어떠한 문제나 일들은 육신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에 영적인 접근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육신적인 접근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은 대상은 그 부모도 아니요, 그 병에 걸린 아이도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책망하시자 그 아이는 자신을 괴롭게 하던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제자들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멋지게 그 아이에게 명령했더니 그 아이가 치유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분명히 능력을 행했었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하신 그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비교를 할 대상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무리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작은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뿌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없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것과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장 21절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어떤 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빼놓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없음에도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의 관련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들이 파송받았을 때도 자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께 받은 그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게을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다. 그냥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 어딥니까? 그것은 당시에 패역한 서기관이나 그 무리들과 비교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의 소유자지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낭망해버리는 그러한 실력 없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어, 이 정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능력이 있는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의 신자, 그래야 참으로 살아가는데 실력이 있는 신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격려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국 문화 가운데서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좁쌀이나 땅콩으로 비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그것이 약 3m에서 5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너희들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 속에 감추어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겨자씨에 비교해서 큰 것을 대표하는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크나큰 문제를 상징합니다. 결국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산을 저기로 옮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뭐 산을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보존이 되고 그것이 성장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산을 옮길 만한 크나큰 일들을 이루어내고도 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걱정과 고난과 문제가 크나큰 산과 같으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것도 믿으십니까? 진정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저 판단만 하던 서기관 같은 무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이것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상실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제자들과 같은 인생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도 죽은 씨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하여서 크나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결국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총의 식구들이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큐티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9일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과 커뮤니티 센터 건축을 위한 기부를 약정하시는 분들은 약정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정서 작성 시 의무사항은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총선거가 10월 14일에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선거는 14일까지 꼭 기다리실 필요 없고 투표소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편하신 시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어느 당을 찍고 어느 후보를 찍고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뽑기도 하는 거지만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나중에 통계를 낼 때 아주 남자는 어느 정도 투표했는지 여성은 어느 정도 투표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민족들은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통계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않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별로 정치인들이 덜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을 찍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이지만 투표에는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소수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의 그 환경을 좀 더 낫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약점서에 대해서 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5년 동안에 내가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 동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만 하는 것도 있고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마음대로고 또 심지어 거기에 옵션 가운데서는 내가 4월에 세금 정산할 때 그것을 하는 것도 있고 하는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뭐 그냥 한 주에 커피 한 잔 정도 값 이렇게 해서라도 하셔도 되는 거니까 마음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5년간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다수가 참여하시는 것이 많은 그 기업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니까 그것에는 좀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사 성도님하고 문우정 성도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 달 동안 계시다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10월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 소개하겠습니다. 10월 10일이 우리 김이수가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내일 모레 내 생일이라고 얼마나 사랑하고 다니는지 생일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황지영 집사님이 10월 11일이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긍휼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세상 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크나큰 산과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먼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니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의 식구들이 이 뉴질랜드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다른 어떤 곳에 지금 거하고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간에 어렵고 급한 소식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은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 더디게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시간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또는 내 주변의 환경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제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환자를 두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년이 본이 되며 자녀들이 신앙을 본받으며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